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오늘 교회로 오는 길에 그리고 또 새벽 동안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눈이 오는 날 우리의 마음이 또 설레지 않습니까? 아직 저는 좀 마음이 순수해서 그런지 눈이 오면 연탄을 뿌린다는 생각보다 아직은 또 기분이 좋고 아직도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눈이 오는 날 창밖으로 다들 눈을 보시며 설레이는 마음을 품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림이 아쉽지만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일곱 대접 이야기가 시작되는 15장의 말씀을 읽었고 막강극으로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곱 대접 하나하나가 쏟아지는 장면이 16장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일곱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 오른손에 들고 계셨던 두루마리가 일곱 인이 떼어짐으로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펼쳐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일곱 나팔 하나하나마다 재앙이 일어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우리는 또 중간 첨부되는 내용들을 삽입부의 내용들을 10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장 말씀을 통해서 중심 주제로 돌아와서 일곱 나팔 이야기, 일곱 대접 이야기로 중심 줄거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간극과 그리고 삽입부의 내용을 삽입부인지 모르고 읽으면 중심 줄거리를 잊은 채 그리고 잃어버린 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 맵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졌던 일곱 나팔의 중심 줄거리가 드디어 15장부터 일곱 대접 이야기로 중심 줄거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6장 1절부터 21절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참고로 여러분들 그 교환이 또 이렇게 링크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 4개의 대접 심판입니다. 처음 4개의 대접 심판은 우주적 대상을 심판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2절 말씀은 첫째 대접 심판 이야기가 등장하고 둘째 대접 심판은 3절, 셋째 대접 심판은 4절에 이어집니다. 첫째 대접 심판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심판하게 되고 둘째 대접의 심판은 피로써 심판하게 됩니다. 셋째 대접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이유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대접 심판은 심판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의 심판이 10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째 대접 심판은 어둠과 통증과 종기로 인해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대접 심판은 12절부터 16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 동방 왕들이 길이 예비되고 새 더러운 영이 전쟁을 위해 천하의 왕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 소집되어서 모여지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모여지게 됩니다. 15절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16절은 그 새 영이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집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은 17절부터 21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성전 보좌의 음성이 들리고 되었다, 다 이루었노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큰 지진이 바벨론이 새 갈래로 파괴되며 만국 성들도 무너지며 섬과 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되는 크기의 큰 우박의 재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어쩌면 7 나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7 대접 심판도 7번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한 심판 한 심판마다 우리 과거의 출애굽기 말씀에서 배웠던 10가지 재앙이 떠오르는 개구리와 피의 심판, 우박의 심판들이 서로 대응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의 내용들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그리고 피와 개구리, 어둠 이런 걸로 심판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방법으로, 그 애굽의 심판을 내리셨던 방법을 또 비유로, 은유로 7 대접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심판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상상력보다는 이 7 심판은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되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킨다라는 그 시작의 재앙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애굽의 백성들과 파라오는 이러한 심판들에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모두 심판받아 죽게 되죠. 그 내용의 이야기마다 등장하는 것은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끝까지 모세를 죽이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의 7 대접 심판의 이야기에서도 넷째 대접의 심판의 이유를 보니까 심판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둠과 통증과 종기로 인해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한 10절과 11절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모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의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이 하나 한 가지의 패턴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심판이라는 사실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심판받는 대상자들에게는 회개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또 알게 되죠. 7 나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지 않음 속에 기회를 주시죠. 그것은 뭐죠? 심판으로 하나님을 회개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죽어짐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는 말씀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의 심판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회개를 위함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개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여러분들에게도 흥미가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아마겟돈 전쟁 하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심판의 전쟁, 최후의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또 4차 세계대전, 이런 세계의 전쟁을 통해서, 핵전쟁을 통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악한 영들이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으죠. 그곳에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계의 영이 이제 왕들을 모으게 되는데, 그 왕들이 누구냐? 러시아다, 중국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하는 이란이다. 그 핵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그 연합 세력들과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주장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매년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바뀌잖아요. 계속 그 나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나라들의 연맹체들이 계속 바뀌고요.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또 바뀌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동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정책이거든요. 그거를 미국이 인정을 한다는 것은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맹해서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임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아마겟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어로 하르무기또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마겟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읽은 거거든요. 아마겟돈이 아니라 하마겟돈이라고 읽어야 맞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르무기또라고 읽습니다. 이 하르무기또는 무기또 산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무기또에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말씀부터 등장하는 전쟁의 아주 주요 단골손님이 무기또입니다. 이 무기또라는 장소가 전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열왕기상 9장 15절은 이 전쟁의 요충지였던 곳에 솔로몬은 전쟁을 대비해서 이곳에 마구간을 지어서 전차 부대를 만듭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이곳에 마구간을 건축하고 실제로 이곳에 전차 부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만큼 무기또란 장소는 전쟁의 유층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사람들과 동쪽, 서쪽에서 쳐들어오는 곳에 항상 맞닥뜨리는 데가 무기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사진 한 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원, 이게 지금 마구간 터입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 무기또의 장소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마구간 터가 실제로 발굴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무기또 산에서 보는 무기또 평야입니다. 이 평야에서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지리적 장소이고 이 아마겟돈은 구약 성경에서 항상 전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요한은 항상 전쟁이 벌어졌던 이 전쟁의 요충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서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전쟁의 피비린내가 나는 곳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무기또라는 장소를 사용해서 말했을 뿐이지 이곳에서 전쟁이 터진다. 그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터진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은 실제적 핵전쟁이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줄거리를 살펴보고 이 말씀의 핵심 사항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7번의 대접 심판을 하지만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대접의 심판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은 이 16장의 말씀의 줄거리 안에서 1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이 찬양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 땅에 오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 이 전쟁을 끝낼 최후의 그 전쟁, 종말의 심판으로서 이 재앙을 넘어서 완전히 종국의 악을 끝장을 낼 그때가 도둑같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러한 재앙적 심판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끝낼 심판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재앙을 넘어선 마지막 전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15절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도둑같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뒤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게 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긴장하라는 겁니다. 긴장 타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을 읽었었던 독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러한 재앙과 그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이 7교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깨어서 기도하고 너희들은 지금 버티고 처절하게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깐 타협하고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잠깐 내가 타협하고 회개하는 시간 속에, 그 시간 속에 내가 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항상 긴장함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서 오셨지만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 장을 띄워주시면, 네, 우리 저번에 요한계시록 배우기 전에 이걸 배웠었죠. 사진을 보시면 초림을 D-Day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V-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림을 D-Day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꺾으셨죠. 그러나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초림을 통해서 가지고 오셨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와 여전히 충돌하는 시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 저는 뭐죠? 출애굽 시대, 왕정 시대, 포로기 시대를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V-Day, 완전히 전쟁을 끝날 빅토리 데이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D-Day는 결정적인 승리를 말하고 재림의 V-Day는 승리의 최종적 승리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가 여전히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충돌하고 있으며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들이 회개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네, 그만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바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15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냐? 근데 바울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도둑같이 오겠다.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죠. 바울 사도님,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해서 V-Day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데 내가 지금 그러면 결혼을 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 지금 결혼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애를 낳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이건 바울 사도의 실수라고 보는데 결혼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 결혼하지 마라. 나와 같은 은사가 있거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욕을 못 찾겠으면 결혼을 해라. 근데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금방 올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스스로 추측을 했던 거예요. 언제요? 곧 오실 거다.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죠? 너무 심각한 느슨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나태함이 생기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특별한 긴장감 없이 이제는 2000년이 지났어. 언제 오실지 몰라. 내일 회개하지 뭐.
내일 잘 살아보지 뭐 이러한 태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15절의 말씀은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와 우리와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입고 준비 태세를 하라는 겁니다. 5분 대기조죠. 옷을 입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긴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오신다라는 그 사실이 계속 딜레이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 그리고 신앙이 느슨해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회개하지가 아닙니다.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고쳐야 되고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생각해 보겠지 뭐가 아닙니다. 오늘 생각해야 되며 오늘 고민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그림처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들은 대부분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미 얻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아닙니다. 우리는 부위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그 분별의 감각을 소유하는 것.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뭐가 없다고요? 센스 없다. 그죠? 감각 없는 자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각입니까? 바로 분별의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 이 말씀은 모두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별, 주의하는 것, 그리고 감각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둑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 그 감각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황제의 숭배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게 주님께 충성하는 것인지 그것을 내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긴장 속에서 우리는 그 분별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루하루 꼼꼼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감각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전히 이해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하려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또한 좌절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심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기대하는 악이 패하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해피엔딩. 그러나 그것이 오늘 세상에서는 식상해 버린 문구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악이 패하며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삶의 애환, 그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분별하기 애쓰며 도둑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 길을 아직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그때 찾아오는 고민과 딜레마 속에서 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일하게 자유롭게 신앙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그것과 싸우고자 노력합니다. 어쩔 수 없음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각 없으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못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감각 있게 살며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그러나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바로 피 흘리는 데까지 악과 싸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기대해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악합니다. 여전히 저는 베드로와 같고 나는 죄인이며 나를 떠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여전히 분별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여러 판단들 속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그 가운데 기도합시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내지 못하는 삶에서 고민하고 하늘 향해 탄식하고 질문하는 것,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G.O.D 노래의 길입니다. 이 가사를 읽으면 우리 신앙의 길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 정확히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복잡성 속에서, 복잡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무엇을 명확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이 명확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같은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이 우리의 길이 맞는지, 이 길에 바로 서 있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고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우리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 속에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 길인지,